오늘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가득한 하루였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같은 방법의 예배는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방식의 예배 형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집중하는 것이 많은 방해 요소들로 인하여서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전에 우리가 편하게 드렸던 예배의 형식의 모양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순간을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어떨 때는 반복되는 내용들이 그 말씀 짧은 구절에서도 계속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우리들의 습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자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은요, 입술이나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만으로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이 삶에서 표현되어질 때에,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게 무르익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습관이 영성이다. 영적인 것과 관계된 습관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내 몸이 기억하는 것이 내 영성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입술로는 본질을 얘기하고 우리의 입술은 무언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습관과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본질적인 것들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들을, 신앙의 위치들을 점검해 가는 것은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서를 함께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어갈 때에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오늘 먼저 좀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송민원 교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그 잠언서를 읽을 때 알아두면 좋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잠언을 읽을 때 차이점에 집중하지 말고 공통 분모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잠언을 읽을 때 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공의, 공평, 정의, 여러분 이 모든 단어의 차이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 잠언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슬기롭게 분별력 있는, 가르치는 것, 학식이 있는 것, 명철한 것,
단어는 5개가 다른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만 그것은 다 무엇과 관계된 단어입니까? 지혜와 지식과 관계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차이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 정직과 공평과 정의, 공의의 이 모든 단어의 차이점을 분석하려고 세분화시키기보다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공통 분모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도덕적인 삶.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 아는 것이 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언서를 읽어감에 있어서 단어 하나하나의 차이점을 분석하려고 읽으려고 하기보다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비슷한 의미들의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읽으면 잠언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권사님들 원례 때도 한 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늙음의 가치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감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잠언서에서는 중요합니다. 잠언서는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 오늘의 본문도 대조시키고 있죠. 또한 젊은이와 늙은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늙음과 젊은이의 대조를 통하여서 오늘 사회적 가치관으로 읽으면 그것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현대 사회는요, 시간의 관점을 미래를 향하고 있을 때 더 의미가 있고 더 좋다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잠언이 쓰여지고 있었던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관점과 시선이 미래에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과거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즉 과거 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래지향점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들과 영혼에 대한 인식도 좀 달랐습니다. 오늘날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선은 1차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게 합니까?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올람의 본뜻은요, 아주 먼 과거, 태고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서도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지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는 것들이 너희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끊임없이 너희 부모들과 주변의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경험과 과거의 이야기를 물어보고 그 가르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표현이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늙어진다는 것은 마치 무언가에 뒤처져 있고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라져가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이 미래지향적 세계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나이가 들어감으로 지금의 이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만큼 배우지 못하고요, 젊은이들만큼 이 현대 테크닉과 이 기술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니까 이 젊은이들이 더 어른들보다, 늙은이들보다 더 현명하고 무언가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는 인상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슨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언을 쓰고 있는 이 잠언서의 기자가 살고 있던 시대는 과거지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지향적 세계관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노년이 되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와 창조의 세계를 더 많이 살아봤고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늙음과 이 어르신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지혜를 자꾸 누구에게 배우라는 것입니까? 늙은이들에게, 늙음에게, 또한 나이 들어가는 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배우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더 풍성하고 경험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관점에서 보면 더 지혜 있고 더 현명하고 더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안에 이 두 가지 관점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의 세대를 준비하며 청년들과 우리 차세대들을 잘 양육하여서 그들이 현존하는 미래임을 알고 그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돈 벌 수 있는 사랑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르신들과 우리 주변에 우리가 공경하고 섬겨야 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보다 더 많이 말씀으로 살아보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기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가 몸에 배어있는 그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 배워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그 아름다운 균형 속에 우리 사랑교회는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젊은이와 이 늙어감에 대한 이야기는 차별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과 더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과거지향적인 관점 속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 지혜가 쌓여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서는 아비들아, 아들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또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에 대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를 읽을 때 나이 들어감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그 가치들을 왜 잠언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과거지향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으로 과거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을 때 잠언서의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은 과거지향적 세계관이었다는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나이 들어감에 대한 의미들이 또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는 가난함과 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가난과 부에 대해서 자주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난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에 의해서 생겨날 가능성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가난입니다. 물론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가난해지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잠언의 기자는 가난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과 반대되어지는 부함, 하지만 그 부함을 어떻게 얻은 자들이요? 거짓말하며 그것을 미련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부함을 얻은 자들보다는 가난해도 흠없는 사람이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부자라는 표현은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잠언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조적인 이야기를 봤을 때 오늘 거짓말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 부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무엇보다도 오늘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부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도덕적 기준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도덕적 기준으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바른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부함과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요,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더라도요, 교만보다는 겸손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불의보다는 공의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8절에 보면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거짓보다는 정직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보다는 정직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2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행복의 문제는 부와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자부심의 문제도 소유가 아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잠언의 기자는 부와 가난을 비교하면서 소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하고 가난한 중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부끄러운 부유함보다는 정직한 가난이 더 귀하고 복된 인생임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성실하게 땀방울을 흘리며 살아왔던 오늘 이 하루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부함에 대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직한 그 삶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하루가 복된 삶임을 인정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를 도덕적 삶의 원리보다 앞세우지 않는 자가 삶의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좋으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러운 삶을 살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 상태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인생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혜자의 삶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심령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정직과 공의와 공평과 성실과 겸손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 지혜자의 삶 속에 나에게 허락된 오늘의 이 삶의 양이 복된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디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에서는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가요, 개역개정에서는 소원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네피시라는 이 단어는 삶의 욕망과 욕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누구나 열심을 내면서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과 그 욕구가 여러분 무엇이 없어지면, 지식이 없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말하거든요. 지혜가 없어지면 그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욕망과 욕구가 그것으로 절제되어지지 않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달려가면 결국 어떤 삶이 된다는 것입니까?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는요, 감정과 느낌이 중요해졌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삶이 아니라 삶이 얼마나 복잡하다고 문화와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반응은요, 느낌과 감정으로 단순하게 반응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오늘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지성보다는 반지성적인 내 감정과 그날의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마치 쿨하고 괜찮은 삶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본문은 다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의 욕망과 욕구, 우리의 열심, 우리의 소원들이 절대되어지고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제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딛는, 헛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향하여 달려갔지만, 오늘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부지런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주함은요, 부지런함과 다른 말입니다.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표대로 삼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지런함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은 분주함의 삶은 게으름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게 오늘 잠언 기자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게 된다라고 우리의 삶의 워닝을,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지혜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1절과 2절과 3절에서도 거짓말하며 미련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미련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는 의미가 있죠. 그것은 무엇에 반대되는 것입니까? 지혜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어의 차이에 집중하지 마시고 공통분모에 집중하시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삶은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하기만 하면 된다고 사는 그 인생,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함을 추구하기보다 정직한 가난이, 떳떳한 부하지 못함이 더 복된 삶임을 깨닫는 지혜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에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절제시키지 않고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따라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목적과 방향성을 생각지도 않고 뛰어가는 자입니다. 결국 그것은 선한 삶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서둘러서 달려가지만 결국은 헛디딜 뿐임을 헛인생이 될 것임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깨닫지 못하고 미련함으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 길로 골 때 말하지 않으셨냐고, 왜 나를 이곳에 두셨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여전히 미련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정말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미련한 가운데 빠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 속에서 정말 미련하게 살았던 삶의 모습들은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